오늘 우리 새해 오직 시리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으로라는 제목, 또 부제는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우리 청소년들 상담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요즘은 이 사랑의 결핍, 또 사랑의 부족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랑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 사탕이래요. 이 사랑이 잘 전달되지가 않아요. 사랑이 소통이 되지 않아요. 통계조사가 있는데요. 부모님께 물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99%의 부모님이 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반대로 묻습니다.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떻게 되었을까요? 33%만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70%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부모가 사랑은 하지만 자녀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방식이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이 사랑을 못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을 줄 때에도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랑을 받을 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한 노부부가 이제 살다가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정도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헤어지자. 늘 좋아했던 닭 백숙집으로 아내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하던 대로 닭 날개를 먼저 찢어서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것을 보고 이제는 못 참겠다고, 40년 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고 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왜 당신은 닭을 먹을 때마다 닭 날개를 나한테 주냐고. 나는 닭 날개가 제일 싫다고.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날개를 싫어했어요? 나는 닭 날개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먹지 않고 당신에게 먼저 줬던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늘 닭 날개를 줬던 할아버지 잘못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왜 이것을 주는지 생각해보지 못한 할머니도 잘못이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엄마 아빠는 내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죠. 그러니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내 중심적으로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감동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빚이나 갚아주지, 질병이나 고쳐주시지, 무슨 독생자야. 소원은 안 들어주시면서 엉뚱하게 독생자를 주신다라고 불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언어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리 1억을 주고 5억을 줘봤자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예전에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너희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싶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너희가 원래 나랑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목양관계,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어떻게까지 사랑했어요? 눈을 빼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가 너무 많았어요. 안질이 있었거든요. 또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간질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 눈이 저렇게 약한데 내 눈이라도 떼어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실 텐데 성도들 이렇게 목회자를 존경했어요.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하노라.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를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 밤낮으로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전달해서 그 말씀으로 먹이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목양 관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첫 목사인 바울 사도를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할 만큼 그들의 목사를 사랑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존경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뭐냐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거든요. 안질도 있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다가 거품 물고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툭 하면 쓰러졌어요. 툭 하면 넘어졌어요. 거품이 막 나오면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성도들이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요? 저 쓸모없는 저런 게 목사라고 지병도 못 고치면서 아유 하찮아 하면서 버렸습니까? 14절 마지막 절 보세요.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이렇게 간질이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질이 있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육체적인 한계, 이게 너희들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도 나의 연약함을 보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내치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바울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까지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의 눈까지도 빼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 너희들의 마음. 이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눈 빼어준다라고 한 적은 없을 거예요. 그냥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그 당시에 여러분 눈 이식 수술이 있었을까요? 2000년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누가 눈을 떼어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사귀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보니까 이들의 사랑이 눈까지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받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저 여러분 바울 목사님 힘내요 했던 그 말 한마디도
저 성도는 나를 위해서 눈까지 빼어줄 자야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받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바울이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정말 귀하죠. 맨날 아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저 성도 때문에 안 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목회자를 위해서 눈까지도 빼어줄 성도들이다. 그렇게 사랑을 받는 마음을 바울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6장 4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또 나와요.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불러다 놓고 당신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요? 물어봤겠어요? 아니에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성도다.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랑을 받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언제 여러분 내 목까지도 내어줄게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고백한 것이거든요. 너희는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저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다 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의 작은 사랑을 큰 사랑으로 여기고 그 작은 고백을 큰 고백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받는 마음을 표현해 준 거예요. 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요. 조금만 부족해도 에이 내가 이게 부족해서 저 사람이 조금만 잘했어도 저 성도가 조금만 잘했어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그 사랑을 보더라도 저 성도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까 할머니가 왜 당신 닭날개만 나에게 주냐고가 아니라 왜 닭날개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물어봤다면 내가 닭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 날개를 당신에게 주고 싶었거든요 하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을 받을 줄 압니까? 우리 너무 예의를 차리죠. 우리 예수 가족인데 뭔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뭔가 나를 돕는다라고 하면 됐다라고 하고 사랑을 거절하고 받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당신 날 위해 눈 빼어줄 수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눈을 빼어줄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눈을 빼어줄 수 있는 남편일 거야. 내 남편 지금까지 보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남편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눈 빼어줄게 이런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는 사라질 것이에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바울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의 지역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열린교회처럼 의정부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고 갈라디아 지역 전체의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거였어요. 그럼 바울은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최소 3개월, 1개월, 2개월 그 사이에 어떤 깊은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여러분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귀하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의 그 바탕을 살펴보면 이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는 성도들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바로 이 마음.
여러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 정체성,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박해했던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는 이 감격 때문에 낮아져서 섬기며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작은 사랑도 너무나도 크게 여기며 나같이 간질환 자에게, 나같이 죄인 개수에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내 눈을 대신해서 눈이 되어줄 성도들을, 정말로 목숨까지 내놓을 저 성도들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면서 낮아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면요 밥 3끼 꼬박꼬박 차려주는 것도 여러분 성이 차지 않아요. 당연하지. 나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밥 차려와야지. 야, 저 요리 프로그램보다 밥을 못 해오냐? 하면서 막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이 교만하고 아내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때요? 내가 당신 구제해 준 걸로 알아. 당신 노처녀 될 뻔했어. 나 안 만났으면 하면서 아내를 막 박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준 그 은혜를 알면 어때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 아침에 빵 한 끼라도 이렇게 나에게 준 정말 이 정성 너무 고마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사랑을 더 크게 여기고 감사하고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감격하고, 그 사랑은 부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이,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마음이 틀린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걸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사도로 받아주고 나를 교회 목회자로 받아주고 간질병으로 쓰러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존경해준 우리 성도들을 아낌없이 높여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러울 뿐이죠. 내가 낮아지면, 내가 높아지면 나를 왜 이 정도로밖에 사랑하지 못하나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성례와 같아서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다.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세례 받을 때 우리 무릎 꿇고 받아요. 성찬식에 원래 나와서 무릎을 꿇고 받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받듯이 사랑은 무릎을 꿇고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교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니까요. 요즘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요. 로마서 강의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졌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서 사랑하고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받을 줄 알고 낮아져서 섬기며 사랑의 소통을 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병든 사이를 고칠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린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너무 공로의식에, 너무 여러분 공로의식에 빠져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무익한 종으로, 은혜의식으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성도들의 사랑을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 여러분 서로를 사랑합시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오늘도 등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새해 4분을 보내주셨는데 4분이 등록하니까 우리 교회 전체 성도가 이제 102명이 되었어요. 102명. 100명이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102명이 되었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참 감사한데 우리가 많아진다고 해서 서로를 너무 여러분 소모품처럼 기계처럼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낮아져서 사랑하고 정말로 섬길 줄 알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감사와 감격으로 소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와 부부간의 모든 관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병든 사회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은혜가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탄은요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선수예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랑을 식어지게 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뭐예요? 섭섭하게 해요. 섭섭하게 하고 상처받게 만들고 오해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사랑으로 소통할 때입니다. 사탄의 역사 가운데 오해하고 상처받고 섭섭해서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으로 소통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사탄이 던져주는 대로 원망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